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성경적인 리더십. 이 넷째 기둥이에요. 이게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교회 운동,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전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삼축 그리고 내기둥,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삼축이 뭐냐?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삼공부, 이 세 가지예요.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의지적인 그런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고, 그럴 때 거기에서 신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누구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의지적인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멕시코의 땅을 412평이나 사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돈을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모으고 있다는데 빨리 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잘 못 해내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교회당을 지어주지를 못하면 우리가 또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분들이 빨리 해내지를 못하면 우리가 조만간에 또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게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늘 우리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부대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태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쪼절하게 타협하거나 뭐 그러지를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졸업 예정자인 고3 졸업 예정자인 그 아이가 술을 받습니다. 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다 보는 앞에서 딱 내려놓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오늘도 안 마시겠습니다. 참모를 쫙 견뎌버렸지.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리고는 주일날 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준비하는 찬양이 막 위로가 돼요. 딱 앉아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와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계속 좋은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이 나가면 그러면 또 타협하고 또 안 믿는 척하고 또 세속적으로 살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나쁜 사이클을 빨리 끊어내야 되고 좋은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죠.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자 목녀님들의 섬김받고 그리고 나눔을 깊이 하면서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 공부를 하면서 지적으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축이에요. 그리고 네 기둥은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고 그럼 그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어떻게 그럴 때 보고 배우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다. 이론으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 가르치면 자꾸 머리만 이제 커지고 그래 가지고는 아는 거는 많은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보고 배우게.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해내기 위해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지난주에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이죠. 자, 첫째 기둥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김포해림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죠. 제자가 이 교회에서 안 만들어지면 이 교회 문 닫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랜도에 있는 한인교회 김인규 목사님은 간판을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해드렸지. 그 괴짜 목사님은 진짜 그냥 교회 간판을 확 잘라버렸어요. 교회도 아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그래서 김포해림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때문에 존재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얘기해 드렸죠. 그 첫 번째로는 착한 행실이 브랜드가 되게 하라. 터툴리안의 이야기예요. 터툴리안. 착한 행실이 우리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지켜볼 때에도 교 밖에 있는 이 상가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볼 때 아, 저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아, 저 권사님 착한 권사님, 저 성도님 착한 성도님,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VIP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섬겨줘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VIP가 없으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마음 가운데 VIP들을 저는 한 10여 명 정도 돼요. 이분들을 이름을 불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궁금해질 때가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럼 전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갈게요. 맨날 그러고 있어.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어. 그렇게 섬겨주는 거지. 그 다음에 둘째 기둥이 뭐예요?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법인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훈련 방법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을 해주고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을 해주고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제자훈련 방법이 성경적이라 말이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보면은 계속 보고 배우게 하잖아요. 가르치는 것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게 하시고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배우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것 보고 배우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다 보고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죽는 거야. 이것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제가 오늘날에도 전도한 사람이나 목자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기도 많이 하면 그 목자의 목원들은 다 기도 많이 합니다. 목자가 섬김을 많이 하면 그 목원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휴스턴 서울교회 있잖아요. 여기는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계속 오는 그런 텍사스에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럼 이민자가 하나 딱 오게 되면 공항에 이게 이제 목자 목녀가 딱 한 팀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주거지를 렌트하는 그것까지도 전부 다 도와주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전부 행정서류 다 해주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른 팀이 이제 올 때 이 사람들이 또 나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런 섬김대로 그대로 또 해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 이 핵심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온전케 하는 일,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리더십 발휘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 근데 이 봉사의 일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 목양이야, 목양하는 거. 목원들, 양들, 이들을 돌보는 걸 이게 성도가 한다 이거예요. 목자 목녀가 한다. 그리고 다른 NIV나 이런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서비스라고 또 돼 있어. 서비스, 섬김. 그 목양과 섬김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평신도가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와서 성경적인 리더십 넷째 기둥인데, 마가복음 10장 43절 거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전에 이게 있는데,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는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다.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주는 리더십이다. 세상의 리더십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요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권력을 원했어요. 권력.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성경적인 리더십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세상의 리더십은 뭡니까? 높은 권력. 높은 권력.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높은 권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리더십이에요. 여기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그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마가복음 6장 30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한번 가보셔요. 그 얼마나 감동적인 리더십인지 몰라요. 거기 가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일, 가르친 일, 선포한 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전도하고 섬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따로 데려왔는데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또 넘어가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제자들이 섬기게 됐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수고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4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 한 목사님이 2만 명 정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2만 명 정도 모였던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그 2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집회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 끝났어.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해? 대개의 경우 목사님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가셨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너희는 벳세다로 가서 빨리 좀 쉬어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당신이 혼자서 그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웅하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섬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섬김이셨어요. 그냥 창조주의 능력,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툭툭툭툭 치고 그러면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이게 일일이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도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더니 대하의 물을 친히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나서 그 저기 12절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히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또 마침내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박한 그런 모습으로 외치고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런 한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셨어요. 그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주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리더십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세상의 리더십, 이거를 잠시 경험했던 이 사람이 이거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금방 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 1970년생이에요. 제가 또 돈을 좀 썼어요. 책 한 권 샀어. 50 홍정욱 에세이. 2021년에 이 사람이 50이 됐어요. 1970년생이죠. 그런데 1993년 그때가 몇 살이에요? 23살. 23살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공부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7막 7장이라는 책을 출간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지세가 어마어마했었나 봐. 그 인지세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그런데 자, 7막 7장 이후에 지금 27년 만에 이 책을 하나 더 써내는 거예요. 에세이.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죠. 노원병에서 당선됐어요. 그때 거기에 기라성 같은 야당 정치인이 있었어요. 노회찬이라고. 38살에 저기에 가가지고 그분을 꺾었어.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외국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외교통상부에서 했던 일이 미국과의 FTA, 유럽과의 FTA, 4대강 사업,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미국과 FTA를 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거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 난리 난다, 이거. 이래가지고 막 그냥 온 나라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 외교통상부에 그거를 주동했던 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어. 근데 자기네 당의 한 중진 의원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중진 의원이 반드시 증인으로 갖다 세울 테니까 너 열심히만 해. 이랬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그걸 탁 뒤집었어요. 중진 의원이. 그래놓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이런 국회를 계속 이 사람이 4년 동안 경험을 해요.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이 뭐예요? 우리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 이런 법이죠.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그냥 뭐 명패를 집어던지고 막 저 국회의장 그 속으로 막 사람들이 막 달려 올라가고 막 난리가 없어. 심지어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이 체류탄까지 국회의사당에다 깠으니까. 그런 난장판을 보면서 아, 이거 국회 좀 우리 국회가 선진화가 돼야 된다. 좀 점잖게 싸우지 말고 하자. 이래가지고 그 법을 그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니까. 예. 그리고 저 유럽연합하고 FTA를 체결할 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날치기로 막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건 아니다. 우리 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예, 여당의 의원이 4명 자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야당의 의원 2명이었어. 그런데 4명이 그냥 찬성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세요 딱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어서긴 일어섰는데 기권입니다 딱 그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찍혀버렸어. 예. 쟤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당한테 찍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가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더 다시 논의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교하게 그렇게 논의한 다음에 그때 통과가 되는 거야. 4대강 사업 요거 통과될 때에도 날치기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사업. 그랬더니 여러분 이정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아시나요? 그 사람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 그 사람이 우는 그 자리하고 자기하고 제일 가까웠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 한 자매가 울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는 막 쇼하지 마, 쇼하지 마,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데 이제 휴지를 좀 찾아보는데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때 때마침 여기에 뭐가 있어. 네, 수건이 하나씩 꽂아 있잖아. 멋쟁이들. 그걸 가져다가 탁 두면 닦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됐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막 닦더래.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사람은 경험하면서 자기 당 사람들한테 저거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친구가 지금 이게 국회의원이 됐다고 자꾸 왕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하다가 이거는 내 소명이 아니구나 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요. 제일 뒤에다가 치열하게 살아온 까닭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였다.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극소수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 자기 소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불출마 선언하고 19대 거기서 딱 선을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사람을 계속 불러내고 있잖아요. 무슨 뭐 할 때마다 서울시장으로 나올 거야. 뭐 할 때마다 또 국회의원 나올 거야. 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온갖 거짓과 싸움과 분열과 그게 여러분 내가 수시로 얘기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 근데 이 헨리 라우에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트르담 대학에서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예일대에서 교수로 임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영혼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찾아와 가지고 라르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1년간 봉사를 해요. 여기 지체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1년간 봉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수로 평생 존경받으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임용이 됐어요. 하버드의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 재직하다가 라르시의 그
그거를 자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졌던 그런 추억, 행복, 안식 이런. 그래서 다시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거기서 임종하실 때까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요. 이분이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한 4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은 그냥 무조건 사서 봐도 돼. 저도 한 10권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첫 번째 리더십이 기도하는 리더십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건데, 정말 리더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 하고 있어? 상승. 어떻게 하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섬김, 그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본체됨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셨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거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주는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높은 권력, 자꾸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걸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주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리더십을 사모하면서 이런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